오늘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교독하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더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더워질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면서 이열치열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더울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과 뜨거운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총신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매일 뭘 드리는지 아십니까? 네, 예배를 드립니다. 책풀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다양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한 분이 매주 이렇게 매일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과가 이제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력에 따라서 다양한 또 기념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군종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군종이 뭐냐 하면 군대를 가는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남자 청년이 가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장교로 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군인들의 영적, 육적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채플 시간에 예비 후보생들이 아직 가지 않은 학생인 예비 후보생들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또 잘 볼 수 없는 저 높으신 육군, 공군, 해군 장교 목사님들이 쫙 제복을 입고 쫙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고 다양한 제복들 가운데서 육군 장교 한 분이 이렇게 단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군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군인 또 장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씩씩하고 그렇죠. 늠름한 아주 그냥 튼튼한 그런 모습들을 보통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힘 있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예상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우선 키가 크고 좀 마르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목소리가 가느다라고 조용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 본문 자체도요. 어떤 용사 막 삼손 막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흐느껴 울던 마리아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이제 육군 장교이자 목사로서 신학교에 와서 어린 학생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마리아의 그 태도와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하신 예수님을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다 도망간 그 순간에도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녀가 흘린 눈물과 좌절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신 예수님을 보게 했죠. 그러면서 그런 마리아를 닮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군인, 장교, 목사가. 저는 그때 상당한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멋은 이런 거구나. 멋있는 설교, 멋있는 모습은 과연 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때 일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끌어올려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세뇌를 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힘을 줘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될 당시는요, 전쟁 사회였어요. 전쟁 사회. 각 국가마다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승리의 주된 결정 요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사기를 올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큰 함성 소리도 있을 거고요. 큰 깃발을 휘날리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왕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시고 어디 내려오시고 뭘 하신 우리 전능하신 이러면서 왕에 대한 수식어들도 계속 외쳤습니다. 그게 이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일어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치러 싸움터로 나가는 장면 일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20장이. 그런데 보니까 적군의 말과 전투술에 그리고 군인들이 많은 겁니다. 보통 그럴 때는 큰 장군 한 명을 세워서 어마무시하다, 우리의 힘이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큰 함성을 지르면서 거대한 깃발을 휘날리면서 왕의 수식어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애굽의 전차술의 부대는요, 무시무시한 세력 중 정말 그 전쟁에서 시그니처와 같았어요. 사실 애굽은 이 레반트 지역이라 하죠. 이 지역의 왕 중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명도 발달했을 뿐 아니라 방어하기에 지리적인 입지 조건도 좋았고요. 또 신바벨론이 막 태동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국가였어요. 오랫동안 고대 근동의 핵심인 이 레반트 지역을 계속해서 넘나들었던, 성가시게 했던 그러한 강대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강대한 국가 이집트를 무엇으로 심판하시나요? 10가지의 재앙으로 단숨에 그냥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백성들에게 고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는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합니까? 제사장이 고합니다. 보통 싸우기 전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전략을 짜죠. 어떻게 저렇게 해라. 누가 하나요? 보통? 누가 하죠? 이 전략을 짜는 것은? 대통령이 하나요? 아니죠. 군대에 장관이 합니다. 대표가 하는 거죠. 장군이 하는 일이에요.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장군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세하다는 것을 막 증명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야 하는 게 전쟁 직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섭니까? 제사장이 섭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제의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고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 그 전쟁 직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전쟁을 치러하는 이들 앞에 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도 사실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신명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쉐마 이스라엘이 또 등장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 번째,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세 번째, 떨지 말며. 네 번째,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강론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에게? 제사장이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복하고 강조하고 다시금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움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정서이자 감각인데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앞서가서 그 두려움이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일을 막 계획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뜻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칼과 저 전차 부대와 수많은 적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강론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쟁을 치르러 가면 꽤나 사기가 진작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말씀 가운데 사기가 진작되어서 이제 막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어서 조금 이상한 조건과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어디로 돌아가래요? 집으로 가라. 또 누가 집으로 돌아갑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리고요, 또 7절에는 약혼한 자인데 결혼하지 못한 자. 마지막으로 누가요? 마음이 허약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대가 소집 될 것 같습니까? 요즘도 이제 징집을 하는 데는 뭐 다양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재판도 하고 뭐 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 군대가 돌아가겠어? 사실 이 법들은요, 고대 근동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했습니다. 놀랍죠? 왜 이러한 법들이 고대 근동에도 있었냐 하면 주술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탄다. 야, 얘네들 있으면 부정타. 이런 것 때문에 고대 근동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주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주의적 이유로 뒤바뀌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죠. 새 집을 지은 사람은 이것을 처음 계시하는 어떤 낙성 봉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낙성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첫 계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다른 누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것이었죠. 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첫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돌려보냈죠.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꾼 것에 대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자와 약혼하였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치르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도 집에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24장 5절에 보시면 결혼 후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맞아요. 1년 동안 이 집안을 돌보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가장 우리들보다 훨씬 인간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죠.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동시에 또 가장 전략적이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법들은 이들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도 그 마음이 갈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위로하고 뭔가 들어주지만 그런 모습을 계속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도 흔들리게 돼요. 내가 위로는 하지만 내 마음도 흔들리고 그게 정말 맞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던 것이죠. 전쟁 앞에서 고양이의 손이라도 막 빌리고 싶은 심정일 텐데
그러한 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한편으로 전쟁에 나갈 이들도 보호하신 거죠. 그의 지혜와 자비로우심이 빛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 8절만큼은요 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앞세대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전쟁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전쟁 이후에는 남은 게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끝이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완전히 무너진 이 땅이 다시금 전쟁 이후에 세워지려면 몇십 년이 걸려요. 그것뿐입니까? 물리적인 건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는데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됩니다. 전쟁이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피해는 아주 오래 지속되죠. 그런 와중에 도대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도 그렇지만 내 처자식들은 또 어떻게 되며 나의 나라는 또 어떻게 되고 이게 정말 이길 싸움인지 그러면서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는 군인들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노예로 400년 동안 일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그냥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가축을 돌봤을 테고, 그쵸? 이들이 누구를 찌르고 때리고 싸우면서 그렇게 전쟁하는 군인들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다 아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새 집, 그리고 새 포도원, 그리고 새 장가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데요. 20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앞뒤로 이렇게 짝을 맺는 걸 뭐라 하냐면 수미상관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짝을 이루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는 다시 정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세워서 이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드디어 세우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렇게 나오죠. 이 순서가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네, 우리나라에 한번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었던 도깨비 드라마인데요. 도깨비 나라가 아니고 이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에는 더더욱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이상하고 아름다워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또 한 번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선언하라고 하시나요? 화평을 선언하라. 새한글 성경에는 이 화평을 선언하라를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평화 협정을 맺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이익과 또 우리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서의 말씀을 가져오거나 이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포장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성서는 결코 전쟁을 거룩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의 종교적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너무도 쉽게 크고 강한 주변 나라들의 종교적 관행을 따르려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은 전쟁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저 이방 나라들을 흉내내면서 크고 강대해지기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야, 쟤네들처럼 되려면 쟤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되나 봐. 그렇게 종교적 관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화평이다. 화평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진 다리를 다시 세우시고, 누구로 세우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끊어진 다리를 이으시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화평을 선포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는 자들은요, 화평을 선언한 자들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왜 섬길까요? 이들의 삶이 이 화평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화평을 선포하고 선언한 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화평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화평을 선포한 자, 그리고 그 선포를 받아들인 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아가야 될 텐데요. 오늘 이 땅에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늠름하고 멋있는 저 군인 장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 흐느껴 울며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를 전한 것처럼 우리는 화평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꽤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20장도 그렇고 2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상 우린 이걸 모두 다 다루기 어려워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렘 사상이라는, 이 헤렘을 뭐라 하냐면 진멸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를 마치 하나님의 어떤 북수의 신, 진멸의 신, 이슬람엔 뭐가 있나요? 막 자살 테러하는 걸 뭐라 해요? 지하드라고 하거든요. 지하드. 이러한 것과 동급으로 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구별 사상을, 헤렘 사상을 마치 하나님의 그냥 뿜어내시는 불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평화를 깨고, 이 가나안인들이 평화를 깨고 이방 풍습을 강요하는 경우를 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엘렌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혹되는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특징은 무자비한 폭력과 전쟁이 특징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전쟁 나라니까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이 옵니다. 당연히 오죠. 그거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삐끗하는 순간도 오고요. 방향을 잘못 설정할 때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그 심리가 가장 적중할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언젠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조장될 때예요. 두려움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방 접종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진실아,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너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제가 신학 안 할 때였어요. 어렸을 때 21살 2살 때.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야 너 구원받은 확신, 너 날짜 될 수 있어?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죠.
날짜 얘기해보세요. 이 날짜 얘기해보세요. 빨리. 자, 거수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 없어요? 지옥 갑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건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끌어가는 결단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것으로 이끌기 위한 두려움의 조장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두려움을 막 심어주고요. 엄청 잘해줘요. 막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줘요. 이단 신천지들의 특징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야. 야, 저기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야, 전차술에 봤어? 야, 저 총과 칼과 저 화살 봤어? 야,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야, 우리도 똑같이 저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저 신들도 우리 같이 한번 섬겨보자. 그럼 우리도 강대해질 수 있어. 야, 우리도 왕을 좀 가지자. 왕이 있으면 강해질지 몰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처음과 끝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닿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아니 자주 이상한 것 같아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볼멘 소리로 막 하나님을 탓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주 좋게 말하면 토로라고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탓하는 건데,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자꾸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 눈앞에 있는 건 지금 골리앗과 같은 저 사방에 나를 진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막 빛의 허덕이고, 빚입니다. 빛이 아니고 빚의 허덕이고, 지금 벌리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말게 않게 생겼어요. 이 일들을 해결하시고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나한테 크고 무언가가, 정말 보장되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가장 칠흑 같은 그 수월에서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며 배회할 거냐? 네가 쫓아가는 건 무엇이냐?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목숨 하나를 그렇게 아까워하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깊이 헤아리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구원하실 오늘을, 내일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화평을 선포받아 이 자리에 섰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적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아군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화평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